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날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되 마르다는 이를 알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그 가로수를 나가가라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공개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었다. 함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12장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여인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마리아는 이미 11장에서 다시 한번 나온 인물인데 오늘 본문이 11장에서 연결되어서 선포되어지는 본문입니다. 1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사로,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사는 세 사람, 지금 다 그 형제 그리고 지금 자매지간에 3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고 이 3남매의 이름이 지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마음 편하게 그래도 갈 수 있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베단이라는 곳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그런데 이 곳에 있었던 한 사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됐죠. 갑자기 죽어서 이제 예수님께 빨리 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지만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가셔서 살리시는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그걸 선포하시죠. 엄청 슬퍼하셨고 또 거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제 일어난 사건이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내용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그 크고 놀라운 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들이 나니까 그 소문 때문에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죠.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율법학자 또 거기에 같이 있었던 핵심적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무튼 그때 당시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권력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그게 11장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11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 11장 48절 분위기가 그냥 탁 나오죠.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이 말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던 사람들이 본래 영적 지도자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입지가 다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율법법자 필요 없고 대제사장 필요 없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질서 다 무너지고 더더군다나 로마인들이 우리 땅 다 뺏어가서 다 민족도 지금 빼앗긴 판인데 이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어진 상황들에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아주 촉발되어지는 결정적 사건으로 11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은 그때 그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어느 시점이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설명하고 있고, 요한은 굉장히 지금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돌아가시기 6일 전, 정확하게 말하면 말할 거죠. 6일 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고,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배경을 쫙 보여주고 2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전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래 이 베다니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장소 또는 머무는 장소가 바로 이 세 남매가 있었던 곳이라고 그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지금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거기에 꼭 필요한 게 환대, 접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 접대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마르다였던 거죠. 마르다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도 마르다는 이렇게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나사로는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함께 앉는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은 자에서 담소를 나누고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사로는 평소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던 역할이 이 나사로의 역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완전히 죽었던 3일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기적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그게 나사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명확한 이 땅에서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핵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본인이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살아나서 살아났기만 해서 그냥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똑같이 예전과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 가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이상이잖아요. 몸을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 느끼잖아. 조금만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40대 넘어가니까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몸이 이상을 느껴요. 네, 그게 우리 연약한 몸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나사로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에 참 놀랐습니다. 자, 이어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보통 마리아는 이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의 그 잔치를 베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말씀 듣는 거에 소원함을 늘 가졌던 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일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그렇게 하니 향유 냄새가 온 가득 그 집에 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의 했던 역할이 뭐냐?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 이 나드 한 근에 대한 내용을 이제 뒤에서도 또 나오지만 굉장히 비싼 재료요, 고가에 대한 향유죠. 아주 비싼 물건인데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하여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에 대한 평가가 이제 마리아와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평가가 다르죠.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여러 번 이제 그 앞에 나오죠.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기를 너무 사모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너무 간절히 사랑해서 오늘 이 그의 행동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이게 1차적인 그의 목적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이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가 또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이제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거에 대하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미. 나 이제 곧 죽는다. 왜?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여러 번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리아는 그냥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아, 예수님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시는구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었던 마리아. 그래서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었고 그 죽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게 묵상하면서 하는 행동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동은 철저히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이 행동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의 평가가 있고 가룟 유다의 평가가 그 다음에 나오죠. 먼저 가룟 유다의 평가가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알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래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죠.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뭐였냐? 이 향유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평가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면 무엇을 할 수 있냐?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 큰 많은 일을 할 텐데 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생각 때문이냐?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길을 맡고 있는 자여서 도둑으로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룟 유다는 계산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모르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 저 너무 아까운 이야기이긴 하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규모나 될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은 실은 이게 200데나리온이 5,000명의 식사 비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5,000명이라고 했을 때 남녀 다 포함된 게 아니라 성인만 기준해서 5,000명. 그러면 노인과 여자와 이런 다 빠져서 아이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15,000명까지 보지 않더라도 그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이다. 그렇다고. 그게 200데나리온이라고 보면 거기에 1.5배니까 그렇죠? 1.5배니까 거기서 더 비싸진 거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한 끼 식사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이라고 할 때 거기에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충 계산하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대충 그렇게 보겠죠.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 아무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얼마나 큰 비용이었겠냐라는 거죠.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한 번에 다 썼으니 와, 그 큰 금액인 건 분명한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발에 탁을 씻고 그 여자가 했던 행동은 뭐예요?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이것은 큰 부잣집에서 하인들이 거기에 오는 손님으로 온 가장 귀한 사람에게 했던 최고의 접대의 환대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이 여자가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으로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돈도 돈이지만 행위로 해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평가를 그 다음에 바로 하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이 여자를 가만히 둬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이 행동과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 이 여자의 행동은 그때 그것의 특별한 의미로서의 한 번 이제 평생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그 죽으심 앞에 이 여자의 특별한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매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번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자, 이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8절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예, 지금 가룟 유다가 말했던 내용에서 한마디로 반박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이 300데나리온 썼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라고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 그냥 이거 언급 안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꼭 가난하다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이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에요.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다 포함되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지만 성도들 안에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난한 일 중에 한 가지라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고 우리 공동체에 서로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지만 함께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장례를 위한 이거는 이 여자에 대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그러합니다.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다. 그리고 예수만 보기 위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다. 지금 사람들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본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이 살려준 그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걸 또 구경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시선과 눈은 신앙에 본질적인 게 있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어서 11절, 12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냐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이제 대제사장들 이들이 나사로 살린 이 사건이 미치는 여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어디까지 생각해요? 나사로도 죽이는 데까지 계획을 하게 됐다는. 예수님은 당연하고 나사로도 그렇게 죽도록 하는데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참 사람들의 계획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 악함을 보죠. 근데 우리는 이 악함이 우리 안에도 다 있음을 알고 우리도 이렇게 계획할 수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계획할 수 있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이게 본질적으로 죄인된 모습이에요. 얼마나 죄인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죄인됨을 보면, 그죠? 그래서 서로에게 인간에 있어서 이 죄됨은 서로를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서로를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나도 죄인이고 세상에 살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인지하고 참 그 우리를 얼마나 속이려고 할까?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살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겠구나. 말씀을 또 배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걸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위로요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자녀된 구원받은 그런 은혜로 최고의 위로와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